요한계시록 이 책은 요한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를 가르칠 수도 있고 혹은 유대인 예언자로서 여행을 다니면서 초대교회를 가르쳤던 다른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첫 단락에서 책의 종류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이 책을 계시록 혹은 묵시록으로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이나 다른 유명한 유대교 경전을 통해 요한의 독자들에게 친숙했던 문학의 종류입니다. 묵시록은 선지자의 꿈과 환상을 서술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역사와 현재 사건을 조명해서 오늘의 역사의 마지막 결과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요한은 이 묵시록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며 주로 위기 상황에서 경고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은 이 책을 예언으로 부르며 성경의 전통적인 예언서에 대열해 있으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여 기록합니다. 이 묵시적 예언은 요한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책은 고대 로마 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 보내졌고 회람 서신으로 읽혀졌습니다. 여기서 7은 요한에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7일 주기의 안식일에 근거한 완전함의 상징이며 요한은 이 책의 부분마다 7이라는 숫자를 엮어 놓았습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서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이해해야 좋을지에 대한 안내를 제시합니다. 유대의 묵시록들은 상징적인 형상과 숫자들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는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지 예언하는 비밀 암호가 아닙니다. 그보다 요한은 구약에서 가져온 이 상징들을 거듭 사용해서 독자들이 그가 암시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며 이 상징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발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지에서 요한은 실제로 1세기 교회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후대의 성도들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이 책은 먼저 요한이 살던 시대와 장소 및 청중의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책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으로 높임 받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 금촛대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가 마주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몇몇 교회들은 부와 풍족함으로 인해 신앙이 냉랭해졌고 다른 교회들은 도덕적으로 타협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의 음식을 먹고 있었고 이방 신전에서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교회에 닥친 시련으로 인해 그들은 타협할 것인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황제 네로의 그리스도인 학살은 지나갔지만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든 그저 로마 시대 정신에 참여하기 위해서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하게 이를 극복하기를 혹은 문자 그대로 이기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모든 이에게 상급을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각각의 상급은 책의 마지막 환상인 하늘과 땅의 결혼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책의 줄거리를 이끌어갈 중심 구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할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세상에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 이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이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환상을 목격한 후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인용해서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모든 창조물과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생명체들과 장로들이 있고 그들은 거룩하시며 유일하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그것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들과 다니엘 환상 중 봉인된 두루마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음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가 열 수 있는지 듣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로 그는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메시아를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묘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들은 것이고, 그러나 그가 눈을 돌려보게 된 것은 사나운 사자 왕이 아니라 피 묻은 희생양이 여전히 살아있어 두루마리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장차 승리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통해 선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원수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이기셨고, 이를 통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패배가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시고 왕을 이기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곁에 계셔 그분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면 끝이 납니다. 유일하고 참된 창조자, 구속자, 그리고 두루마리를 여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말입니다. 이는 역사를 최종 결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의 신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책의 다음 부분인 세 가지의 일곱 상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일곱 봉인, 8장 후반부에서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15장에서 16장은 일곱 대접. 각각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오는 것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 번의 일곱 심판이 과거에 일어났든 지금 일어나고 있든 혹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든 문자 그대로 연속적인 사건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여기서 일곱 상징들을 어떻게 엮었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과 일곱 봉인으로부터 나오고, 일곱 나팔은 일곱 봉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각각의 일곱 번째 상징이 다음에 올 일곱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곱 상징들이 마지막 심판에 가서 어떻게 끝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들에 대응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각각의 일곱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도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드디어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처음 4개의 봉인을 여십니다. 요한은 4명의 기수를 봅니다. 이는 스가랴서 1장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들은 전쟁, 정복, 기근, 그리고 죽음의 때를 상징합니다. 즉 비극적인 인간 역사의 평범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봉인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립니다. 그들의 무고한 피의 울음소리가 제단의 향 연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에 안식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6번째 봉인이 그들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요엘서에서 묘사된 위대한 주의 날을 가져오시며 땅 위의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나 갑자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잠시 멈춥니다. 요한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하나님의 도장과 함께 나타난 천사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봉인된 사람의 수를 듣는데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는 민수기 1장과 같이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각 12지파에 12,000명씩 됩니다. 잠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군대의 숫자는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마치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그가 눈을 들어보게 된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큰 무리의 환상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모든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이들 열방의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정복자라 불리는데 어린 양처럼 그들의 원수를 멸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7째 인이 깨지고 두루마리가 열리기 전에 7 나팔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의 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이 땅 위에 부어져 여호와의 날이 완성됩니다. 이 7 나팔과 함께 요한은 돌아와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처음 5개의 나팔은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다시 불러오고 6번째 나팔은 앞에서 봤던 4명의 기수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의 바로가 그랬듯이 세상 나라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사람들을 겸손한 회개의 자리로 데려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또 다른 막간 휴식을 가집니다. 한 천사가 어린 양이 연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고 그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드디어 두루마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두 개의 환상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순교자들을 보고 그들을 측량하고 나눌 것을 명령받습니다. 이 그림은 스가랴 2장에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들은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 발로 짓밟힙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새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데 쓰고 있고, 그걸 생각하면 이 환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당할 환란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패배했지만 어린 양의 승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두루마리의 두 번째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예언할 두 예언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미래의 어느 날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등잔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명확히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예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권세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본 것처럼요. 이 짐승은 두 대언자를 대적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박해자들 앞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시사 마침내 민족 중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멈추고 한번 쭉 돌아볼까요? 봉인과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민족들의 회개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당한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의 메시지는 그의 군사, 교회가 감당할 역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들의 회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두루마리의 메시지이고 요한은 이를 책 전체의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이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고 민족들이 벌벌 떱니다. 7나팔 이후에 요한은 그가 표적들이라 부르는 일련의 환상과 함께 7개의 북소리를 멈춥니다. 표적들의 문자적 의미는 상징들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열린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심도 있게 탐구하게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주적 영적 전쟁으로 그 이면에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7교회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옛 갈등의 표현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뱀은 여기서 용으로 묘사됩니다. 용은 한 여인과 그 자손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메시아와 그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용을 물리치며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곳에서 용은 메시아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증오심을 부추기지만 심지어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은 용의 권세에 저항함으로써 용을 물리칠 겁니다. 요한이 교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적은 로마 제국도 다른 나라도 인간도 아닙니다. 진정한 적, 어두운 영적인 힘은 활동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요한의 다음 비전은 같은 갈등의 스토리를 되풀이하지만 이번에는 이 세상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담긴 다니엘의 짐승 환상입니다. 요한은 용에 의해 권능을 받은 두 짐승을 봅니다. 그들 중 하나는 폭력을 통해 정복하는 국가적 군사력을 나타냅니다. 다른 한 짐승은 신성한 것으로 높이는 경제적 선전기계를 상징합니다. 짐승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이는 그의 숫자인 666을 이마나 손에 취함으로써 상징됩니다. 이 이미지는 악명높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를 그냥 헤드라인 뉴스처럼 슬쩍 본다면 그 의미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명확히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선 이 표시는 안티-쉐마입니다. 이마와 손에 쓴 것은 쉐마를 인용한 것이며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고대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헌신하여 드리는 상징으로 이마와 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반역적인 나라들은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며 모두에게 누굴 따를지 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짐승의 숫자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에게 미스터리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말했고 히브리 글자들은 또한 글자마다 정해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 단어인 네로 황제와 짐승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기해서 각각 수치를 더하면 666이 됩니다. 요한은 네로 황제가 이 환상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은 네로만이 이 환상을 성취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로는 단지 최근의 예일 뿐이며 다니엘에 의해 설정된 나라들이 자신의 힘을 높일 때, 그리고 거짓 신으로 경제적 안정을 주며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 그 나라들은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또한 다니엘 시대의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에게, 그 다음은 그리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시대엔 로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그러한 방식을 취한 어떤 나라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짐승 같은 나라와 그 용에 대적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는 그를 따르기 위해 생명을 바친 그의 군대와 함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요한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온 열방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너지게 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마지막 심판의 환상을 봅니다. 이는 두 번의 추수로 상징됩니다. 하나는 알곡 추수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거두어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악으로 취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포도즙 틀에 던져지며 짓밟힙니다. 이제 이 모든 환상들을 통틀어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냉정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유혹에 저항하고 어린 양을 따를까요? 아니면 그들은 짐승을 따르고 패배에 시달리게 될까요? 이제 이 선택은 명백합니다. 요한은 쏟아붓는 일곱 대접으로 상징된 최종 사이클의 일곱 심판을 재현합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와 환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대접을 통해 심판이 쏟아부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로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항합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대접까지 이르게 되고 용과 짐승, 그들은 온 천하 나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여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을 모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에 의해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진 북이스라엘의 평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여섯 번째 대접은 실제로 미래의 전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를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쪽이든 요한은 명확하게 에스겔서에서 곡과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곡은 반역적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규합하여 그의 공의에 대항하는 에스겔의 상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주의 날에 대한 묘사이며 악이 온 열방들 가운데서 한 번에 모두 깨뜨려지는 날입니다. 이제 요한은 완전히 어린 양의 열린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풀어냈고 자신이 이전에 소개했던 세 가지 중심 주제로 돌아가 더 상세하게 부연해 설명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 악을 쳐부수게 될 마지막 전쟁,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마지막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마치 여왕처럼 옷을 입은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여인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녀는 무고한 순교자들의 피를 마신 채 취해 있습니다. 그녀는 환상에서 용처럼 보이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는 반역적인 나라들을 상징하며 그녀는 음녀 바벨론으로 불립니다. 이 환상의 자세한 상징들은 요한의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매우 분명할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군사적, 경제적 권세를 의인화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그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은 고대의 바벨론 두로와 에돔의 몰락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이미지들을 혼합합니다. 요한은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인류의 구약 원형을 잇는 새로운 버전인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나라들을 규합합니다. 이는 과거와 미래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바벨론인들은 그곳을 오가며 그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하게 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될까요? 이 시점까지 주의 날은 추수 또는 지진이나 불의 날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는 마지막 전쟁으로 묘사되며 두 번에 걸쳐 언급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변호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를 온 열방이 규합해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지점으로 데려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의 악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무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이는 이사야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아마겟돈이 대량 학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피를 흘렸던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적들에게 공의를 선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한 자들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촉발시킨 파괴적인 지옥불은 공정하게 주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 자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 후에 요한은 바벨론에 의해 순교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후 인류에게 하나님을 모반하도록 부추긴 용은 온 열방을 결집시켜 하나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패배의 결과에 직면하고, 그래서 영적인 악의 힘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자들은 파멸되고 맙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존재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받습니다. 용과 바벨론,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모든 자들은 영원히 격리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을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엔 두 번의 전쟁과 1000년의 상관관계에 대해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연대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1000년 왕국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의 수천 년간의 왕국,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른 이들은 수천 년이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영적인 악에 대한 현재의 승리를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두 번의 전쟁은 예수님의 미래에 오실 재림을 묘사한 것으로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든 요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는 악을 영원히 없앨 것이며 그에게 충실했던 자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결혼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결론짓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가 되어 들어가게 될 새 창조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신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며 주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란 것을 공표합니다. 요한의 환상은 여기서 구약 성서 언약들의 만화경입니다. 이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인류 역사의 악과 고통이 치유된 회복된 세상입니다. 이곳은 또한 새 에덴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낙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에덴을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즉 인류의 문명과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그 위대한 도시로 진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새로운 세상에는 성전 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성전 안에서만 제한되었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1페이지로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놓여진 부르심을 성취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렇게 요한이 말한 세상의 종말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한은 이 책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를 판독하는 비밀 코드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1세기 7교회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도전을 가져다 준 상징이 담긴 환상입니다. 이는 역사의 패턴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냅니다. 모든 인간의 나라는 결국에는 바벨론이 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에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벨론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어느 날 돌아오셔서 주의 선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세대들이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함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할 약속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